할렐루야. 1월 11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이제 신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출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마 뭐 흔히들 하는 말로 작심삼일쯤 된 분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 신년 축복송회 동안에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 1만 시간의 법칙을 잠깐 인용한 적이 있어요. 하루 3시간씩 10년을 하면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탁월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기도의 전문가, 또 말씀의 전문가, 또 하나님께 헌신의 전문가, 하나님께 미친 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계획을 해보시죠.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저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번 3번씩 기도하는데 30분씩 30분씩 하면 하루에 1시간 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1시간 하면 3시간 하게 되면 뒤집어집니다. 루터가 3시간 기도했다는데 저도 노력을 해봅니다마는 하루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은 기도의 뜻이 가장 초보적인 뜻이었어요. 늘상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게 이제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거룩한 어떤 의지적 결단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2023년도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1절, 12절 또 13절에서 17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형제 비방, 형제 비판. 자,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걸 가리켜 교리화된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교리는 필요하지만 교리는 신앙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교리만 남게 되면 틀만 남습니다. 틀만 나오면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움직임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않게 되면 여러분 중세 교회처럼 바뀌게 돼요. 중세 패스도 있고 또 영주절이나 가톨릭의 모든 사제들이 기득권자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과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곳곳마다 귀신 들렸다는 마녀를 설정해서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녀를 전문적으로 감별하는 감별사도 있어요. 그 사람이 마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무고한 여성들이 처참하게 귀신처럼 저주를 받아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성령이 떠나면 교리만 나오면 남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다툼의 도구로 쓸 때 얼마나 여러분 거기가 은혜가 떠난 그런 추한 자리가 되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고 비판할 때 성령의 분별이 아니건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쉽게 여러분 오늘 내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욕구가 그 밑에 있음을 스스로도 모르고 남이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사람 왜 교회에서 이렇게 설쳐? 아니면 뭐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그거나 정당하게 소유한 거 아니야? 하고 근거 없는 어떤 비방을 먼저 해놓고 정신 승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비방은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해서 다 불의하게 된 사람들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선한 사람들 아니듯이, 그래서 가난할 때는 가난의 이유가 있고, 그래서 필요한 긍휼을 베푸는 거고, 부요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또 존중과 배움도 필요한 거고, 좋은 점만 보면 우리는 비방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판단과 분별은 엄연히 다릅니다. 분별은 마음의 성령께서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과 원수냐, 마음의 영적으로 이 사람이 헌신되어 있느냐, 헌신되지 않느냐를 분별해 나가는 것이지만, 또 이런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멀리 해야 되느냐를 내가 스스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판단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런 내 마음에 그 결정이 어떤 때는 교리와 어떤 때는 율법의 틀을 가지고 하게 되면서 이것이 굳어져 버리면 나는 참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사두개파 사람이 되는 거고, 기득권의 아들이 되어서 나 스스로도 정죄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2절에 그런 말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 분별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오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단정하는 것에는 항상 인간의 판단의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주인된 마음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뭐 잠깐만 손보면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요거는 뭐 하면은 큰 떼돈 벌게 돼 있어. 요거는 뭐 완전히 뭐 이건 대박나게 돼 있어. 그건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 있는 거예요. 사업 하나님의 최종, 여러분 우리가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 정도 실력이면 선생님이 성적표 보면서 너는 이 대학이야, 이 대학이야. 아니요, 그 대학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대학도 하나님의 은혜면은 하나님이 또 간섭하면 기적적으로 되기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온 세상이 하는 상식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 부분만큼은 가장 확실한 재판관이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뒤집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내일 1년을 머물며, 1년 누구 날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의 날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장사에 이익 보는 거 하나님의 허락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듣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15절에 이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을도 교리로 알고 있어요. 어쩌면 목사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주의 뜻이란 말은 교리가 아니고 주의 뜻은 성령의 감동과 말씀과 결합된 겁니다. 감동이 말씀으로 확인된 거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온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시점에 이게 주의 뜻이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주장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현재형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현재 교제형이지, 항상 어제 내가 사랑했잖아, 오늘은 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나를 찾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상의하고 마음에 사귀고 그러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상담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소원을 듣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묶어놓고 머리로,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봤던 방식으로, 아니,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간혹 개입함으로 14절에 이런 개입을 해요. 1년을 위하면 내가 돈 벌 수 있다 할 때 하나님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 오늘 밤에 누가복음 12장 부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창고에 가득 채웠으니 든든히 먹고 마시고 평안히 누리자 할 때 하나님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는 이 교만한 말, 도를 넘는 이 교만한 행동, 도를 넘는 태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이 있어도 돈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집이 좋은 게 두 채 있어도 집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뭐 빌라왕이라고 막 뉴스가 때렸을 때 보니까 빌라 막 수백 채 가졌는데 그 20대도 막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빌라 그 내가 다 살 것도 아니지만 빌라를 통해서 이렇게 남의 뭐 전세돈을 뭐 이렇게 혼자서 가졌던 모양인데 그거 내가 가져도 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를 감사해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며 축제를 누리며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